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는 것이 오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듣는다라고 했을 때 바르게 듣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아예 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없을 때, 또 들리지 않을 때, 또 잘 들을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왜 그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들 수 없는 걸까?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알아보고, 아, 내가 이러한 상태였구나, 이것을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구나, 이것들을 삶으로 고백하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게는 이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2살 터울 여동생입니다. 근데 동생이랑 이제 집에서 지금은 사이가 좋거든요. 네, 지금은 사이가 좋습니다. 하루는 동생한테 이제 제가 교회에 있는데 이제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오빠 방이 너무 추운 것 같다고.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제 그런 카톡이 온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동생이 뭐 내 방에 보일러를 틀어주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 방이 너무 추워서 뭐 안쓰럽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이제 그 다음에 한 그 동생의 말이 뭐였냐면요, 오빠 방에 있는 고구마깡이 너무 추워 보여서 따뜻한 내 방으로 가져왔어.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할 말을 잊고 이제 집에 가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그 고구마깡 따뜻하게 잘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내 뱃속에 잘 있다, 이제 그렇게 동생이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 대화를 보면, 그러니까 동생이 저한테 연락을 했을 때 이미 그 고구마깡은 이제 제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미 동생 거고 이미 가져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보통 답정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오빠는 그냥 과자를 나에게 주겠다고 말만 하면 된다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뢰관계가 있고 사이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생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도 동생한테 그러기 때문에 네, 서로 이렇게 과자 뺏어가고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직접 구하진 않고 이제 사무엘에게 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라고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어요. 이들에게 우리에게 왕이 꼭 있어야겠다라는 그 굳은 결의를 가지고 지금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었고 늙었고, 그래서 사무엘이 두 아들을 자기 다음의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들이 사무엘과 같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굽게 하고, 뇌물을 받고 이제 판결을 굽게 하고, 돈에 그 이익에 눈이 멀은 것들이 다 사람들이 알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몰려와서 지금 사무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구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구나, 그래서 그걸 언짢아 하면서 하나님께 그대로 그걸 올려드려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버린 게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지도자였던 사무엘 버리고 왕을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 아니게 되게 하겠다라는 것과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시죠. 또 이어서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의 평가는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할 그 시기부터 지금 수백 년이 넘게 지난 이 시국에, 이 시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는구나, 출애굽할 때부터 나를 버려왔고 지금까지도 나를 버리는구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거든요. 물론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의 노역을 하면서 큰 압제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합니다. 어쨌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출애굽기 6장 6,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그들이 이제 노역이 심해짐을 보고 그거를 잘 듣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출애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들이 이제 광야를 헤매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에 있었던 자기들이 누렸던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없냐고, 이것이 안 되냐고 그 불만을 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갔을 때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다 라고 이제 고백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광야 1세대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그냥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 애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내가 힘든 그 요소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이제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1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그 복을 받게 되면, 가나안의 복지를 누리면 하나님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들이 환난과 재앙을 받을 것 또한 말씀으로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라. 지금 한 말씀을 노래로 가르쳐서 부르게 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삼고 이제 가나안 2세대들이 광야 2세대들이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세대는 그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진 않아요. 거의 다 멸했지만 조금씩 남겨두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뭐 사기를 당해서 잘못된 언약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에게 그 가나안에서 모든 백성을 멸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 남은 가나안 백성들 때문에 그 문화로 또 결혼이 이제 섞여서 일어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1세대, 2세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영적 지도자가 죽고 나서 지도자가 없는 이제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그 섞인 문화대로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지 못한, 출애굽의 이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나를 떠나면 환난과 재앙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압제를 받고 괴롭힘을 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게 사사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문제들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그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이 문제를 내가 이 사사를 세워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동시에 사사들만 세워오지 않고 사사들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이 환난과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았고 이방 민족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방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그 사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아요. 단지 그냥 사사가 세워져서 사사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죠. 그 전쟁을 이길 군사 지도자로 삼아서 그 전쟁들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잊고 그냥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사사를 통해서 사사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했네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사가 죽으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이방 압제를 받고 또 다시 부르짖고 또 사사를 세워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보면 그 악순환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사들을 매번 세워주셨지만 사사들도 점점 이상한 사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의 사사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더 타락하고 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은 더 침묵하셨다가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겪고, 또 사사기에서 이제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이스라엘이 지금 구한 게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구했던 그 첫 번째 이유가 자기들이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그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방 민족들에게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겠으니까 지금 하나님께 돌이켜서 구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을 구한 것은 맞지만 이들의 중심에는 지금 우리가 겪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받을 때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정직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소견대로 행하는 사사기, 그리고 사사기 말기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제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입니다. 또 선지자였고 제사장이기도 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제 한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제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한나가 이제 자기의 대적인 분인나와 이제 싸우면서,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었는데 자기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구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죠. 어쨌든 이 엘리 제사장도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경고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상 2장에 있는데요.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또 28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이제 꾸짖으시는데 어떻게 꾸짖으시냐면, 너 보지 않았냐? 내가 너의 조상들을, 너의 가문을, 너를 지금까지 돌봐왔던 건 너 잊었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어서 29절이 30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경고하시는데요. 그 아들들의 행실을 모르십니다. 아들들이 이제 선지자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잖아요. 그 아들들이 사람들이 예물을 바치러 오면,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그 번제물들을 그 예물들을 자기들이 먼저 그냥 가져갔어요. 함부로 했습니다. 예배를, 제사를 함부로 하고, 심지어 엘리는 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아들들을 잡지 않아요. 그냥 내비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의 마음에 너의 아들들을 나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바라신 것은 그 아들들을 잡는, 그러니까 뭔가 그 문제 행동들을 제지하는 것만을 원하시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문제였죠.
너의 마음에 나보다 그 아들들이 더 중하지 않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 아들들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나를 그 의미로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에 너의 아들들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사무엘상 2장이거든요. 사무엘상 3장에 가면 이번엔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엘리 집안이 어떠한 저주를 받을 것을 알려주세요.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숨기려고 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사람이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말하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하셨는지 나에게 숨기지 마라.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다는 것, 저주를 받을 것이란 것. 근데 중요한 건 이 엘리 제사장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돌이키길 바라시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아들들이 가득하니 하나님의 경고가 지금 들리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아들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가 망할 거라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8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그 왕이 있었습니다. 왕을 세울 것, 왕이 우리를 이 문제에서 해결해 줄 것, 우리가 이방 민족 가운데 이렇게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얍제를 당하는 것을 왕이 있어야만 우리를 전쟁을 이끌어주는 전쟁 지도자로 우리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여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8절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왜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까?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왜 삶에서 살다 보면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왜 이렇게 쉽게 잊어버릴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 실존이 사실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강단에서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런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왕이 어떠한 제도인지를 엄하게 가르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 읽은 두 부분 읽었잖아요. 그 사이 부분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왕, 그러니까 너희가 구한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너에게 어떤 해악을 끼칠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 왕 때문에, 그 왕이 너희의 소산을 가져가서 신하들에게 나눠주고 너희의 아들들을, 너희의 딸들을 데려가서 자기의 일을 시키고 자기의 군대를 삼고 자기를 위해서 쓸 거야. 심지어는 그 왕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나에게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의 말씀을, 너희의 말을, 너희의 간구함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응답하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실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하는 건 하나님 말씀 우리 안 들어도 돼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왕만 주면, 우리 왕만 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데도, 너희가 지금 그것을 구하는 게 맞느냐라고 묻는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의 마음에는 그냥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 왕,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라. 주변 국가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서 이 왕이 우리를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할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전에 이제 좀 식상한 질문이긴 하지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 들어주신다면 어떤 걸 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최근에 강단에서 선교사님 통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것을 생각하셨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구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물론 대부분 아니라고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같이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 잠시 없어도 돼, 하나님 잠시 섬기지 않아도 돼, 하나님의 말씀 잠깐 듣지 않아도 상관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스라엘의 사사기를 지나면서 얼마나 지금 그 민족과의 전쟁에 시달렸는지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기간이 매우 길었고 매우 괴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전쟁을 겪은 이유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방 민족의 압제를 당하는가?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는가? 이제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모세에게 가르쳐 부르라 했던 그 말씀마저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 고난을,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부끄러운 생각을 하나 나누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청년들과 이제 나눔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면 좋겠는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흔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언제가 제일 좋았어? 언제로 돌아가면 가장 좋았을 것 같아? 이런 나눔을 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정도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대학생이 됐는데 만약에 돌아간다고 한다면 뭐 한 중학생 때쯤이 재밌지 않았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놀고 또 지금을 기억을 가지고 간다면 그때 공부하기 쉬울 테니까 대학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중학교에 가면 이제 공부가 쉽겠죠. 뭐 이제 수능 준비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나눔을 다시 하면서 제 속을 보니까 진짜 다르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과거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 딱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든 생각이 뭐였냐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예전에도 뭐 내가 로또 번호를 알고 과거로 가면 다르겠지라는 생각은 했지만 처음 든 생각이 투자라는 생각에 제 스스로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나? 내가 그렇게까지 돈이 궁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최근에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가 투자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투자가 만약에 돼서 이런 식의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라는 지식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 큰 돈을 제가 벌었어요. 그럼 내가 벌었으면 어떻게 될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저는 절대 장담하지 않습니다. 장담하는 게 아니라 그 망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인지 이제는 알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과연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 있을까? 하나님께로의 부르심을 내가 확인할 수 있을까? 저는 저를 장담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과거로 가면 안 된다였습니다. 과거로 가면 안 되는구나. 과거로 가면 내가 망하는구나. 그게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저희의 실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실존을 본 청년들끼리 그런 나눔을 하니까 그 이야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로 간다면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투자할 생각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저는 그랬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의 실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내 실존이구나. 주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데에는 정말 선수구나. 얼마든지 환경만 되면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나의 무언가에 내 마음 둘 수 있는 게 바로 내 실존이구나. 여러분, 이제 결론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실존을 알았다면
이 질문에 내가 어떻게 대답할지를 알았다면,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알았다면 이제 결론 내야 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또 사무엘상 본문을 통해서 이제 볼 텐데요. 희망 없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 사사기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백성들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자랐던 사무엘을 보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누가 키웠죠? 젖될 때까지는 한나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긴 것이죠. 사무엘이 큰 곳이 엘리 제사장 밑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구죠? 그 자신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중히 여겼던 그 사사였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주일 주신 말씀 기억하시나요? 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라. 그리고 첫 번째 주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살라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구하라 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본문이 딱 그 내용이잖아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 행하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소유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몸에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선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주님이어야 된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무엇을 보셨나요? 일어났을 때, 집을 나설 때, 또 교회 문을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나요? 저도 오늘 저기 밑에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가 올라오기 직전에 다시 한번 새긴 것, 예 주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선언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거라는 것,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선언하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명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떠나도 배반해도 우상을 섬겨도 계속해서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실 때에도 사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들이 돌이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기를, 여호와 앞에서 거하기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기를 주님 바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대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 우리는 그래도 왕이 필요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다른 것을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그마저도 계속해서 지속되면, 더 묵으면 묵어서 묵으면 이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도 나 이것만 이루어주면, 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십자가로 달려가 십자가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주의 앞에서 날마다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왕이 아마 사울 왕은 아니겠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을 가리키는 걸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것처럼 이들이 나를 왕이 아니게 되게, 나를 버려서 스스로 왕을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함을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왕입니다.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에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듣고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이 사사기 백성들처럼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자기들이 왜 진노를 당하는지도 모르는 이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새기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반응해서 그 복음에, 그 십자가에서 날마다 연합하고 내 자아가 죽은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시란 것, 날마다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음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나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내 마음에 정해진 답들, 하나님께 정해서 구했던 그 답들이 죽었음을 선언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의 상황에 주목했던 것, 지금 같이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했던 것, 사실은 내 마음에 채워진 것이었구나. 주님, 그것을 돌이킵니다. 나 주님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님, 들을 귀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해서 날마다 십자가로 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소원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두 대상을 비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고요, 앞부분에서는 한나와 엘리 제사장을 비교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적인 분인나에게 심한 모욕을 받고 그것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고 마음에서 그 자녀에 대한 문제를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이 젖을 뗐을 때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전에 그 사무엘을 드리죠.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를 키우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전을 함부로 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중히 여겨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1, 2,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다른 곳에서 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어요. 자녀들의 마음이 가 있는, 자녀들을 마음에 붙이고 있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사무엘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와 엘리의 마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엘리의 마음은 심지어 사사였음에도, 선지자고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이 환경이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선언합시다.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요,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이 상황이 해결되면 내가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이 모든 생각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합시다. 여러분, 환경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입니다. 마음에 지금 주님이 1등이신가? 내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정말 주님이신가? 여러분, 결국 그 싸움입니다. 한나는 그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주님께 그냥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을 붙들 힘 주신 것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복음이 마르게 하지 않으신 것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말씀의 대언자로 아침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아침 목사님 중보하고
말씀의 통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서 순전히 흘려보내시도록, 또 이제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으신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마음 더 보게 하시고 주님 더 함께 하시도록, 우리 주님께 그 복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말씀의 통로이신 목사님 중보하는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이 마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으로 주님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 주님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그대로 들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속이, 엘리 제사장의 속이 바로 우리의 속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채우고 구하며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에게 십자가 생명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주셨습니다. 영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 주님, 그 주님 따라 예수님과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합니다. 우리 마음에 붙은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이, 우리의 정해진 답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우리의 투자 계획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어떠한 것에 마음 빼앗긴 그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 주님, 우리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 주님, 그 말씀 듣겠습니다. 들을 귀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스도의 몸에 복음 마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시간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생명이 흘러가 생명에 반응하는 이들 많아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의 대언자로 아침 목사님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복음이 마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흘러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보혈을 덮어 기도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모든 것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